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결과적으로는 배부르게 된 건데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실상은 배고픔이죠, 그죠? 근데 그 배고픈데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빈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과 빈들. 배고픔을 더 악화시키는 데죠. 왜냐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시대에 그것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곳이 빈들이라는 거죠. 아마 많은 성도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쩌면 배고픔과 빈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스스로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성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삶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정직하고 거룩한 삶. 근데 역부족인 걸 느끼잖아요.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원치 않은 선을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그게 뭐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성화를 원하는 좀 더 거룩해지길 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가장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이게 빈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죄성이 배고픔이라면은 우리의 실존이 빈들이라는 거죠. 또 지금의 눈에 보이는 많은 상황, 그런 게 빈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손 위에 이제 올려놓게 되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이게 올려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까 말한 그 빈들과 배고픔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낸 게 그죠? 숫자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 앞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거룩함과 우리의 그 주님 앞에 성화되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 앞에 우리의 능력은 바로 이 오병이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밖에 안 된다라는 것.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이 귀하게 쓰임받았다가 아니라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딱 우리 살아가면서 나는 오병이어밖에 없구나 이것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구나. 그런데 먹어야 될 사람은 진짜 엄청 많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구나 이거잖아요.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진 것은 오병이어가 올려진 게 아니라 오병이어밖에 없는 내가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병이어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손에 올려가져요.
아니, 주님께서 그걸 영어로 테이크 했다는데, 가져와서 그것을 픽업해서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주님은 누구를 올려놓느냐, 누구를 당신의 손에 올려놓느냐, 아까 그 고백한, 이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선 오병이어밖에 없구나. 그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체험은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체험은 우리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그런 체험이에요. 올려놓아지는. 오히려 우리의 배고픔이 그분의 손 위에 올려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그러니까 들어서 별로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야, 바깥 먼데 보낼 것 없다. 그러니까 빈들에서 나가자는 거죠, 제자들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곳,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자,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상반된 그런 단어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그 복음의 묘미인데 아주 이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 딱 같은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함축해서 얘기하면 아주 가장 부정적인 것과 가장 긍정적인 것이 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땐 다 그런 것 같아요. 죽음과 부활이 한 곳에 있고, 고통과 성숙이 한 곳에 있고, 환난과 평화가 한 곳에 있고, 여기서 말하면 배고픔과 양식이 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할 때 그 너희의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은 딱 아까 얘기했지만 빈들과 배고픔이죠. 근데 먹을 것을 주어라, 그건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이 얘기잖아요. 빈들은 양식이 없는데요?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근데 너희가 주어라. 양식 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이 지금 너희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있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강한 부정과 가장 강한 긍정이 한 곳에 있어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부정이 먼저 드러나요. 그래서 긍정 쪽으로 전진해 갑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한 곳에 있어요. 근데 선악과가 먼저 보이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의 등장으로 이어지죠. 한 곳에 있어요. 율법과 복음, 이것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너희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 배고픈데 방법이 없다, 사 먹을 데가 없다라는 빈들. 그런데 그 단어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 양식.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양식. 오늘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손에 이제 올려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진 거예요. 우리가. 또 내가 올려진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올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가장 정직한 나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 나라는 것은 나의 본질도 있지만 상황도 있고 또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딱
딱 이렇게 오병이어라는 어떤 그런 양식처럼 보이는 걸로 이렇게 올려진 거예요, 주님의. 주님은 그것을 사랑하시죠. 그죠? 하늘 우러러 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뗀다는 거죠. 뗀다는 게 다른 단어로 부스러뜨리는 거잖아요. 쪼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쪼개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를 쪼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쪼개는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쪼갰 이후에 나타나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떡을 뗀다 그러지만은 우리를 지난번 우리 첫 번째 설교는 그랬죠. 단단한 껍질을 이렇게 뭡니까 부순다 그러잖아요. 벗긴다. 지금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쪼개는 겁니다. 부서지고. 제가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제 에고가 좀 강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렇게 포장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자가 강해 그러면 이렇게 포장되지 않은 것들이 되게 이제 사람들 눈에 픽업되는데 이게 잘 이렇게 포장되면은 그게 뭐 남들이 볼 때 흉해 보이지도 않고 뭐 강하다는 비판도 안 듣는 그런 숨겨져 있는 에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인정 많고 착하고 굉장히 배려 있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참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비전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포장해서 자꾸 이렇게 진정한 내가 아닌 어떤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저한테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근데 이것을 주님은 그런 나를 올려놓는 거죠. 그런 나를 올려놓고 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깨시는 거죠. 부숴요. 참 이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이것이 완벽하게 부서지지 않는 한 그 고통은 계속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까지 계속 쪼갭니다. 저 같은 경우 그 좋은 이미지를 원했는데 자꾸 깨시다 보니까 나쁜 이미지로도 막 사람들한테 가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누가 뭐 나에 대해서 뭐 거짓 증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고통인데 나한테는. 근데 그거는 주님의 손 위에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부시는 거예요. 떡을 뗀다 그러지만 나를 부수는 거예요. 그죠? 또 내가 이렇게 외쳤던 어떤 뭐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 속에는 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에고가 강했었던데 그런 것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게 만들어요. 뭐 아무것도 내가 변화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외치곤 했는데 안 변해요. 저도 안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안 변하고 오히려 막 반격을 받기도 하고 또 조롱도 당하고. 일단 가시적인 열매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저에게는 부서지는 작업이에요. 이미지 이런 것도 막 부서지는 작업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통,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그 고통은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이 실현되는데, 그 실현되는 목적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서지고 하면서 이제 내가 적나라하게 나의 의도가 내가 보여지면서 이것들이 내팽개쳐져요.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쥐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왜 나에게서 이런 것들 아사가나 했는데 뭐 몇 번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어서지고 부서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꽉 쥐고 있는 그런 의욕도 이렇게 상실돼요. 예. 그래서 쉽게 나를 이제는 내어주게 됩니다. 요즘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쉽게 부서짐을 허락하게 해줘요. 뭘 경험했기 때문에. 뭘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부서지고 부서지고 벗겨지고 벗겨지고. 뭘까요? 아주 희한하게도 그 안에 놀라운 광채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파서 왜 이리 부서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있는가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떤 광채가 엿보여집니다. 어떤 귀한 보물을 내가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감싸고 있던 내가 부서지니까 귀한 보물의 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것을 영광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광. 영광은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빛, 그것을 우리가 꽁꽁 나의 것으로 막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좋은 단어도 쓰고, 뭐, 비전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죠? 우리 모두의 개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헌신, 희생, 하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나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손 위에서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그 광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 고통을 거룩한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부서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에 도달합니다. 쪼개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부시고 아무리 깨트리고 아무리 고통을 가해도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보복심에 불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부서짐이 내 안에 계신 보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부서짐. 우리 그 욥기 23장 10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욥이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오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원래 정금이 아닌데 정금이 됐나요? 정금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련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정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욥의 자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로 말하면 부수고 쪼개는 거죠. 그 단련. 그것이 사라지니까 정금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계신 하나님을 고통을 통해서 발견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고통을 통해서 발견한다. 근데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영광의 임재를 그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있다라는 게 바로 제가 말하는 거하다라는 거예요. 네.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이 계시다. 그럼 다른 말로 뭐냐면은 계신 분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그 정금으로 계신, 그 빛으로 계신 그분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 안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양식이다. 다른 말로 참된 양식이죠. 썩는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 쪼개짐을 경험하고 내 안에 내주하심을 보게 되면서 내 모든 공급이 여기서 나오는구나라는 것 또한 알게 돼요. 그분이 계심을 볼 때마다 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모든 공급은 거기에 있었구나. 우리는 아웃사이드에서 공급을 원하잖아요. 근데 공급의 모든 그 원천이 내 안에 있어요. 양식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탯줄, 그 아이가 부모의 그 탯줄 연결된 것 같은 것. 예. 그죠? 이거 지금은 약간 반대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 부모라면은 그 탯줄로 내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시초가 뭐냐? 빈들에서 시작해요. 배고픔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에게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픽업되죠.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쪼개짐 속에서 내 안에 참된 양식이 계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얻는 놀라운 대변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식으로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큰 변화를 주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식으로 계시다가 어떤 변화를 가져주느냐. 내가 모든 공급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하면서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와 자식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양식과 나는 하나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내 생명의 구석구석이 바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변하느냐? 우리는 그냥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각자, 분리되는 삶.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본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전부이고 전체이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나를 봅니다. 떨어져서 나 혼자 사는 내가 아니라 전체에, 그것도 떨어져 있는 내가 아니라 전체 안에 속해 있는 나. 이제 전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전체. 지금 사람들도 각자의 양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양식. 근데 각자의 양식이 지금 뭐예요? 바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 손 위에 올려있는 한 양식. 이제 타인이 아니에요. 다 전부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연결하고 있는 전부. 다르죠. 이제는 더 이상 카운팅이 필요 없죠. 카운팅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의 하나는 10개 상대적으로 모자른 하나가 아닙니다. 전부를 나타내는 한 양식. 이 의식이 우리 기독교 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전체 의식. 거긴 비교가 없어요. 상대성의 어떤 우열도 없고,
뭘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거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거기 상처와 고통이 없습니다. 배부름은 여기에 있어요. 빈곤은 뭐죠? 떨어져 있으면 빈곤이에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탕자처럼 결국은 궁핍해지잖아요. 근데 전체 연결돼 있다. 그리고 그 많은 내 눈으로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한 양식 속에 연결돼 있다. 고로 그와 나는 또 다른 개체가 아니라 같은 전부에 속한.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내가 남을 봤지. 그러니까 판단하고 뭐 조롱하고, 예? 정죄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전부 안에서 나를 봐요. 지체인 나. 예. 눈이 뭐 손보다 소중하다고 주장하지 않듯이 이제는 각자 전부 안에 속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양식으로 보게 되는 순간, 또 그 양식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신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전부이신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된다. 이거 놀라운 변혁이에요. 사랑은 거기에 있어요. 아니, 저 사람과 내가 떨어져 있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잠시 불쌍히 여겼다가 또 조롱하는 자가 되죠. 그러나 더 이상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과 내가 한 양식 안에서 비롯되어지고 한 전부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웃이 자기가 되잖아요. 이웃. 사랑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에 저들의 아픔이 이제는 우리의 아픔이 되고, 저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저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 또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약간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그 미국에서는 자동차 이렇게 두 사람 이상 타면은 빨리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패스트 레인이라는데, 나는 이게 이쪽에서 혼자 운전하고 있으면은 막 차가 막히는데 패스트 레인에서 차가 빨리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늘 원하는 게 차가 막혀 있을 때 패스트 레인에 한번 들어가서 달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도 천천히 가는데 나 혼자 이쪽에서 빨리 가는 거. 근데 내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패스트 레인에서 나 혼자 빨리 달릴 때 좀 마음이 아파요. 예.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걸. 조금 변했죠. 이 전체 의식.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이것이 양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고, 더 이상 무엇인가를 확보해야 된다는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왜냐면 탯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하고. 그러니까 전부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과 그분이 양식으로서 나와 연결돼 있음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부요, 더 이상 빈곤하지 않은 거죠. 진정한 부요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부요는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되찾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죠? 고통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선물이 여기까지 진행돼요. 또 빈들과 배고픔의 실존이 우리에게 이런 방향으로 전진하게 해서 결국은 내가 전부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하고, 내가 본질상 부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뭐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뭐 금으로 된 기아집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초가집에 있다.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긴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 가서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면은, 하늘나라는 뭐겠어요?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놀라운 선물이죠. 참 주님의 손 위에서 이 떡을 떼셔서 그죠? 나눠준다라는 것이 또 우리 생각은 어떤 마술 같은 아니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넘어서 이것이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결국 그분이 참된 양식임을 보게 하는. 근데 그 양식과 내가 하나임을 보게 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원하지 않던 장소였다는 거죠. 빈들.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쪼개세요. 근데 이번에는 쪼개의 그 의도가 다르세요. 이게 계속 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떼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고 내 안에 계신 또 그분이 참된 양식임을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양식. 그죠? 썩지 아니하는 양식, 나 안에 전체이신 그 양식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쪼개미였다면은 이번에 쪼개심은 뭐랄까요? 내가 양식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제 내가 양식임을. 아니, 내 양식임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식으로 쓰임받는 쪼개심이에요. 근데 이 쪼개임은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것은 그동안 하도 많이 쪼개져서 안 아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그걸 압도해요. 그 지금 잠깐의 아픔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성한 부요감이 나의 빈곤과 결핍을 압도하는 거라는 거죠. 양식으로 쓰임 받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그 기쁨, 희한해요. 어떤 평화스럽다는 거죠. 내가 쪼개짐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평화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작업이냐? 이게 양식화가 된다는 건데, 내가 이게 최종 목적이죠. 그렇잖아요.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산혼. 산영이라고 쓰죠. 산영. 살아있는 존재라는데,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영, 이 양식이죠. 살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데서 넘어가서 살리는 존재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척박한 땅, 이 척박한 이 시기는 나를 살리는 양식으로 지금 빚어내는 과정이에요. 살리는 양식. 그것은 나의 모든 인성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됩니다. 인성이 부서지면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이 꺼내놓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서지는 아픔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줘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뭐 후이 넘치도록 이거 뭐 줬기 때문에 넘치게 원래 내려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듯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끊임없고 everlasting 이거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죠? 이건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거, unlimited다는 거, 이거는 리밋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띄워주면서 하는 거예요. 띄워주면서. 그래서 그죠? 이걸 뭐 이렇게 sacrifice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의도된 희생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양식화되는 이 희생, 이것이 삶의 묘미입니다. 근데 절대로 빈곤하지. 이미 부유하기 때문에 주어도 궁핍해지지 않아요. 나누어도 궁핍해져. 오히려 잠언에서는 과도한 그죠? 그 절약이 오히려 그를 궁핍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줘도 계속
부요해. 원래 부요하기 때문에. 이삭이 계속 우물 뺏겨요. 우물 파면 뺏기고, 우물 파면 뺏기고. 근데 이삭은 부요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첫 번째 내가 쪼개짐을 당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양식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쪼개짐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양식, 그것을 내어주는 작업입니다. 아픔은 따르죠. 그런 아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핍박을 받으나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서 이제 음식을 막 만든다. 근데 내가 한 술을 먹는 것보다 같이 배불렀던 가족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그때는.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예? 내가 양식을 만들어주던가, 나의 삶이 양식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줄 때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아마 이 들판에 있는 이 5천 명의 무리들은 과연 먹어서 배불렀을까요? 그들은 참된 양식으로 배불렀습니다. 참된 양식으로 배부린. 우리가 말하는 더 이상 카운트되는 퀀티티적으로 어떤 양으로 인한 상대적인 기쁨과 배부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적어도 하나님의 손이 올려진 자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차원의 배부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팽창이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걸 뛰어넘어서 그 같은 양식 속에 속해지는 경험을 통해, 그죠? 모든 자들 안에 그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복음 속에서 그들은 참된 배부름, 먹지 않아도 결핍되지 않고 먹지 않아도 굶지 않는 참된 배부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들은 배고픔의 현장에서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팬데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진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몰랐던 자들이 오히려 이 빈들에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거하시구나, 하나님이 저들 안에 양식으로 계시구나 를, 그러니까 참된 사실을 발견하게, 진리를 발견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인가를 취해야만이 배부른 자가 되지 않고 본인이 양식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본질적인 배부름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빈들의 현장에서, 바로 이 배고픈 시대에 배부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